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위의 것을 찾는 영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신비주의와 반대 대비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에 대비해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는 영적인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어제 나눈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에서는 이 몸을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약간 정신적인 것과 동일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영육 이원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몸과 관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배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죽어서 썩어진다는 관점에서 바로 죽어질 그 죽음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몸이 이제 영적인 것들을 지배하면은 영적인 자리에 위치하면은 그게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되죠. 우리가 뭐 쾌락이나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것이 그러면 몸을 따르는 것, 죽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건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금욕주의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거기에서도 이제 방탕주의나 금욕주의나 똑같은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몸을 벗어버리는 게 구원이다. 몸은 말 그대로 이 금욕주의에서도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금욕주의도 이 영육 이원론의 관점에 따르는 그러한 관점들도 결국 몸은 죽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따라서 몸을 다룬단 말이죠. 그 몸으로 사는 삶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도 육신을 따르는 것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몸과 육신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 몸을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 몸뿐만 아니라 여기서 몸에 대한 관점은 이 몸으로 사는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이 땅에서의 삶도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금욕주의죠. 그러나 이 몸의 부활의 뜻이 우리가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바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위의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욕주의와 달리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로 뭐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몸으로 이제 살면서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위의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이 몸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 몸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따르는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금욕주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몸으로 따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의 쾌락이나 방탕이 주로 이제 몸의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라, 또 1절에서 찾으라, 생각하고 찾는 게 뭐죠? 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따르는 것은, 세속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몸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역사적인 거 예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수도원에 있거나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면서도 뭐 예를 들면 독신으로 살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 권력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진짜 참된 우리가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금욕주의처럼 우리가 죽여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말할 때 그 자기 부인의 사실은 뭐 금욕주의처럼 뭐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바로 삐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옛자를 따르는 그런 것들을 바로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금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의 쾌락이나 방탕도 그게 몸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술을 과음해서 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술 취할 정도로 마시면은
것을 몸이 원합니까? 몸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게 위한테 물어보면은 술 취하는 것을, 술을 그렇게 과음하는 것을 원하느냐, 위한테 물어보면은 우리의 위는 오히려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많이 먹고 나면은 속이 불편하고 때로는 구역질하고 때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방탕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몸의 육신의 정욕을 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방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운동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살면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게 돼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왜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몸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게 만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의 감각을 그게 진짜 몸이 원하는 것처럼 속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또 부인하고 부정,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진짜 우리가 위의 것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이제 마음으로 말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아서 영적인 필요들이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몸에 투사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 마음 그 근본 모든 죄의 근본 원인 몸으로 하여금 육신으로 살게 만드는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거쳐서는 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 충만과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려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당연히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소망은 어디로든지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적으로 행하면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그릇을 비우려고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로 내 그릇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방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체험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영적인 만족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가운데 방탕한 것을 통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기쁨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가 정말 즐겁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위의 것을 따르는 신앙생활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충만을 삼아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4절에서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참된 영광, 세상적인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참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게 진짜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를 소망하면서 제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식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잔을 마십니다만 그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찾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